안녕하십니까. 신학의 역사와 기독교 교리사를 읽으며 우리 타락과 개혁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제가 느낀 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역사와 벌코프의 기독교 교리사를 읽으며 가장 제게 크게 다가온 것은 교회사가 단순한 사상들의 연대기나 논쟁의 기록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교회사는 진리가 보존되고 훼손되는 과정, 또 순수한 복음이 왜곡되었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보존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타락이라는 이 이중의 긴장 속에 늘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안일함과 변질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 오히려 정결해질 때가 많았지만 권력과 가까워지고 부유해지고 십자가보다 안정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부에서부터 약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사는 단순한 조직의 성장사가 아니라 계시의 순수성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역사로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역사가 교회사의 큰 흐름과 시대적 긴장을 보여주고 또 시대마다 나타난 신학의 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독교 교리사는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실제로 어떤 교리를 두고 충돌하고 정리해왔는지를 더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사는 단순히 시대 순으로 역사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과 같은 조직신학 주제 안에서 각 시대의 교리 논쟁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제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교리사의 상당 부분이 결국 인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점이 제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협력이 함께 작동하는가? 은혜는 인간을 살리는 절대적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 안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도와주는 보조적 은혜인가? 이 질문이 교리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펠라기우스주의의 논쟁부터 반펠라기우스주의 논쟁, 중세 공로주의 구조,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논쟁, 그리고 근대 이후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형태는 달라도 흐름은 반복되어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인간 안에 어떤 선한 가능성과 자력의 능력을 남겨두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그때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절대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씨름하였습니다. 물론 역사 속 모든 논쟁을 단순한 이분법으로만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흐름 속에서 분명 인간 중심으로 기울여지는 경향과 다시 하나님의 절대 은혜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의 흐름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 정치 개혁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진 구원론을 다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회복하려는 복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된 부분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의 관계였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는 청교도, 퀘이커, 경건주의, 모라비안 부흥운동 등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들은 폭발적 성장과 영적 활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체험과 경험이 정통 교리의 깊이를 대신하게 되는 위험성도 낳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체험이 교리의 열매가 아니라 교리의 대체물이 되는 데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문보다 메시지, 강해보다 스토리, 진리보다 감동, 교리보다 경험이 앞설 때 교회는 점점 얕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상당 부분 미국 복음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귀한 유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 전통, 경건주의, 부흥운동, 보수적 가치의 흐름은 교회 성장과 사역에 중요한 자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통 교리 위에 놓인 보조적 유산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교리보다 앞서게 될 때 왜곡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통 교리 위에서 청교도, 경건주의도, 보수주의도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신학은 약해지고 운동만 남게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 교리사를 읽으며 교회론 부분에서 특히 제게 마음에 남는 것은 중세교회의 정치신학적 왜곡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 통치와 복음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현실 권력과 제도적 지배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단순한 영적 지도력을 넘어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기보다 거대한 정치 질서와 권력 체계처럼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중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교회 역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위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유주의 진영과 민중신학 계열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명분으로 정치 참여와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혼구원과 회개보다 사회혁명과 체제 변화의 개념으로 치환되기 쉬웠습니다. 반대로 이제 최근 보수 진영에서도 반성경적 입법과 사회주의의 흐름, 그리고 차별금지법, 교회 해체 시도 등에 맞서 조직화와 세력화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관점에서 반성경적 정책과 흐름에 대해 선지자적으로 외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대 속에서 죄와 악을 향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 진영 모두가 점차 복음보다 권력 논리와 진영 논리에 가까워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정치적 힘과 집단적 투쟁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죄인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복음을 통해 영원히 거듭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의 중심 사명으로 오해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쉽게 사회운동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신사도주의 진영의 7대산 이론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영역을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흐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회개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지상적 영향력 확대 프로젝트로 변질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결국 두 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는가? 참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신학의 역사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타락하며 다시 개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교리사는 그 흔들림의 중심에 교리의 왜곡, 특히 인간과 은혜에 대한 이해의 왜곡이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위기는 더 교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이 비교적 분명한 얼굴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형태로 교회를 파고들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말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흐름, 복음을 말하지만 교리의 경계를 흐르는 흐름, 연합과 선교를 말하지만 정통 교리의 선명성을 희석시키는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는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연합과 선교라는 이름 아래 교리적 경계와 분별이 약화가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복음이 희석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사는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리보다 운동을 우선시할 때, 진리보다 연합 자체를 절대화할 때, 성경의 권위보다 분위기와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교회는 서서히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운동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보존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서만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오래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두 책의 내용이 아직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다가도 졸거나 또 이해되지 않아서 책을 여러 번 덮었다가 다시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더딘 싸움 속에서 어렴풋이 제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사는 단순한 연표가 아니라 진리를 둘러싼 기나긴 싸움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과 개혁, 왜곡과 회복, 유착과 분리가 반복되어 왔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혼합과 타협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선교와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교리의 경계를 허무는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의 최종 권위를 약화시키는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없는 능력과 체험만을 추구하는 흐름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별은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신앙적 분별이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참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 복음만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 다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장악하거나 새로운 권력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갈망,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는 몸부림, 무너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씨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참된 개혁은 거창한 구호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다시 서는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부흥도 단순한 열광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나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 무너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어쩌면 모든 참된 개혁은 결국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